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는데요. 부활절 홀대론,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시면은 아실만한 내용입니다. 부활 지나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매년 그냥 시간이 되면 돌아오는 하나의 교회의 절기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런 의미와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도 이제 미국 온 지 그러니까 한 16년, 17년 돼서 가끔은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것도 궁금하고 또 참고할 것도 좀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뭐 교회 관련 얘기도 좀 듣고 그러는데 마침 부활 관련된 얘기에서 좀 들어보니까 어떤 한국의 신학교 교수가 이런 칼럼을 썼다 그래요. 부활절 홀대 이래서 40대 1.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순절은 40일을 지키면서 부활절은 하루밖에 하지 않는 거, 이것만 봐도 부활절을 우리가 너무 경홀히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지금 부활신앙을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걸 지적하는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공감이 되기도 하는데 공감이 분명히 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동의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우리가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거 막 강조하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부활절은 달랑 하루, 그것도 계란 나눠주고 뭐 이런 거 성가대 뭐 찬양하는 이런 걸로 이제 끝나는 그런 모습들. 설교도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십자가라든가 고난 이런 설교는 상당히 많이 하는데 부활절에 관한 거는 상대적으로 적다. 부활에 관한 거. 그래서 또 나 세보지도 않았는데 찬양도 뭐 십자가 이런 찬양 되게 많은데 부활 찬양은 별로 없다. 그래서 진짜 그런가? 그래서 이제 CCM 찬송가는 말고 CCM 책자를 보니까 좀 분량이 적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그런 것인가? 제가 이제 공감을 또 하는 면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다른 각도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순절은 40일인데 왜 부활절 하루냐? 이것도 좀 약간 안 맞아요. 원래 사순절은 사실은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날까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 거면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이 사순절의 내용이 부활의 기쁨을 강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금식, 고난, 절제 이런 걸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자체가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부활절을 더 강조하고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시작을. 그래서 우리 사순절은 이제 이게 교회에서 만든 일종의 절기인데, 뭐 대강절도 마찬가지고요. 사순절 하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오는 날도 40일 앞으로 가서 준비한다 그래서 이제 대강절 하는 건데,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교단은 사순절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절기 같은 걸 자꾸 만들어서 교인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에 도움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마치 율법주의에 빠져 사는 것처럼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에 내가 매여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좀 못하게 하는, 복음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너무 그런 형식에 매여서 하는 거, 그거는 좀 좋지 않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활은 그렇다고 해서 진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기독교 그 신앙의 핵심인 건 분명하죠. 우리가 그 부분에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이건 소식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 승리할 수 있겠느냐, 사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부속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죽었다 다시 태어난 부활의 의미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활은 당장 내가 현실 속에서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미래에 될 일이잖아요. 어떤 영생을 완전히 얻게 될 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을 주는 근거가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소망과 용기의 이제 기초가 되는 근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 재정적으로 파산을 해서 힘들 때도 그렇고, 몸이 아파서 병에 걸려서 힘들 때도 그렇고,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메시지로 위로를 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부활 그 신앙,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우리 많이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사실은 기초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건 뭐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내가 그럼 뭐 진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냐, 있냐, 이런 거 잘 알 수도 없고, 또 누가 남이 판단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조금 너무 가볍다, 많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지적하다 보니까 부활신앙으로 우리 많이 살고 있지 않다 이런 걸 지적하니까 주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원래 부활을 처음 맞이해서 기쁨을 그걸 이제 누리는 알게 된 그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첫 증인 목격자로 그리고 이제 다른 여인들 제자들은 그 부활의 기쁨을 막 증거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막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것. 그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표징인데, 아니, 왜 전도들이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당신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쁨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지. 전도 안 하면, 부활의 기쁨을 전하지 않으면은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건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전도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또 목사님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이 전도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체크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거 갖고 많이 지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교인들은 속에 말은 안 해도 이런 마음이 생기죠. 아니, 전도를 하고 싶어서 전도를 하려고 그래도, 목사들 때문에 교회를 안 온다는데, 교회가 너무 엉망진창인 것 같아서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마음이 속에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적을 너무 많이 받게 되다 보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 소망과 용기를 주는 거, 이거 꼭 부활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거 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꼭 부활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해도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 우리의 고난 받으셨으니까 나도 고난 참아야지. 이거 부활 꼭 얘기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도대체 부활신앙의 삶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가. 이게 뭐가 좀 다른 게 특별한 게 있는가 보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거는 뭔가 좀 다른 뭔가가 있는가 봐. 근데 내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아직. 자꾸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고 부활을 소홀히 여긴다고 하니 내가 그 부활신앙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내가 부활신앙의 그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꾸 하는데 나는 못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나는 부활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 갖고 완전히 이게 산으로 간 게 되는 건데 목적지로 못 가고 부활신앙은 우리 구원의 근거는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부활신앙대로 살려고 하다가 내가 부활을 의심하게 되고 내가 못 산다고 생각돼서 부활을 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으면 난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활신앙이다. 부활신앙의 삶이라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따로.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부활절이나 부활절 아니더라도 이런 걸 강조할 때는 이제 그렇게 뭐가 따로 있어서 요렇게 따로 뭘 좀 해야 돼. 요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원래 배워서 아는 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하는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약 성경에 나온 많은 그런 가르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부활신앙이라는 건 뭐냐? 그거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이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건 뭐냐? 다 같은 신앙이야. 근데 우리가 믿는 신앙 믿음을 종말론적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이런 게 부활 신앙,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뭐라고 붙이든지 간에 이건 다 똑같은 겁니다, 사실.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은 한 믿음인데 이 믿음을 신학적으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줘서 내가 지식을 더 넓히고 또 우리 내 삶의 일상생활 영역 속에서 이런 것조차도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믿음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부활신앙은 좋은데 나는 종말론적 신앙은 부족해, 없어.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은 좋은데 나는 하나님 나라는 잘 모르겠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많이 강조하고 부활에 대한 말을 적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부활절이 홀대를 받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은 40일을 지키고 부활절을 하루만 기념한다고 해서 부활절을 강조 안 하는 게 아니다. 전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부활신앙이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1년마다 기념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있고요. 어떤 거는 평생 한 번만 기념하면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생일 같은 거 1년마다 기념하니까 생일 같은 거는 자연스럽죠, 익숙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본다면 1년마다 이렇게 기념하는 거 자연스러워요. 내 스스로 내가 거듭난 날, 정확하게 난 몇 월 며칠 날 어떤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거듭났어. 그런 생각하면 그날을 자기 스스로가 매년 기념하는 거는 의미가 있죠. 그럼 부활절을 기념을 이제 그 사순절처럼 40일을 기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부활절 다음부터 내일부터 해서 40일간 뭘 만들어야 돼. 당장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내일. 자연스럽지 않죠, 이게. 부활한 날, 그날이 클라이막스고 그날이 중요한 날인데 그 경험을 이미 했는데 내일부터 뭘 또 기념을 하겠습니까? 내일부터 뭘 행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갖고 부활절을 40일을 더 지키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런 행사적으로 뭘 하는 걸 통해서? 부활은 평생 어떻게 보면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매년 부활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는 것은 우리가 자꾸 망각하니까 까먹으니까 우리를 다시 기억시켜주고 그리고 또 계속 새로 믿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계속 새로 믿는 새로 전도된 영혼들, 새로 거듭난 영혼들한테는 또 부활에 대한 기쁨을 한 번씩 더 경험하는 일들은 매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루만 우리가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거고 홀대를 받고 있다라고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신앙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별도로 있다고 쳐도 별도로 있다고 친다면 그러면 그것은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 나타나는 나의 믿음의 행위가 부활과 관련이 있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3장에. 이걸 우리가 좀 간단히 살펴보겠는데 1, 2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같이 살림을 받았으면 우리 부활한 거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근데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나도 이미 이제 그런 면에서 부활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너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이제 드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앞으로는. 새로 태어났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사는 게 다 그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이죠. 뭐 특별히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럼 너도 거기 가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지. 하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그것을 찾는 삶, 그것을 찾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부터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뭐가 있을까? 하늘에 있는 삶을 사는 건 뭘까? 알아야 뭘 행동도 할 거 아닙니까? 행동 이전에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무슨 프로그램하고 뭐 행사에 참석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근거가 왜 그렇게 되냐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을 이제 선언하고 했는데, 3절에 너희가 이미 죽었고, 그리고 그 죽은 너의 생명이, 죽었는데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은 뭐냐면 죽었는데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생명이란 거죠.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나의 생명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 하나님 우편에 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감추어진 게 아닌데, 사도 바울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이 분명히 있어, 너가. 근데 그거 감춰져 있어. 그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의 삶이란 건 사실 나한테 잘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 근데 분명히 있긴 있어. 그리고 그것이 부활신앙이야. 그런데 그것은 감춰져 있다는 것은 못 보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을 꼭 붙잡고 계셔.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그 감추어진 너의 생명, 새 생명, 너의 부활한 새로운 삶이 드러날 것이다. 뭐 종말의 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거를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의 사람들이 익숙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은유로 이제 뒤에 설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옷 벗고 옷 입는 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라. 라고 그 은유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날 이 본문 자체가 이제 어떤 부활의 삶에 대한 걸 얘기하기도 하는데, 부활절 날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도 이해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절 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흰 옷으로 쫙 이렇게 멋있게 입고 오셨는데, 이거 당연히 권사님이 왜 이렇게 입고 오셨는지 알 수 있죠. 부활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갈 때 부활절 하면은 옷에 좀 이제 신경을 쓰고, 이렇게 내가 오늘 난 이 옷을 입고 가야지 고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도 특별한 옷을 선택할 수는 있겠는데, 부활절만큼 요 날은 내가 그래 특별히 이걸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날은 제일 부활절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옷 입고 옷을 벗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고백해요. 십자가상에서 나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다 모든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그럼 그때 성령이 나한테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나의 구원을 보증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한테 들어오시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은유에서 나는 새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요. 그죠? 틀린 건 아니에요, 물론. 나는 새 옷을 당연히 입었어. 뭐 성령이 오시든지 성령이 가보실 수도 있고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그럼 그때 입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건 아닌데, 이 은유적인 면에서 보면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새 옷을 입으려면 옛날 옷을 벗어야만 돼. 그 위에 난 못 입습니다. 당연히 먼저 옛날 옷을 벗어야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벗는다는 게 뭐냐? 사실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죄에 대한 고백. 그게 벗는 거죠. 그게 있어야 새로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화면에 없고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옛옷과 새옷을 뭘로 얘기하냐면은 옛옷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과 부정과 5절에 나오는 건데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각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거. 이것을 다 벗어버려라 니네들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것.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는 옛것, 나쁜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서른 생각도 버리고 또 입으로 내뱉는 그것들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앞으로. 그게 이 옛옷이에요. 사도 바울 하는 거.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의 행위다. 그건 다 이런 거.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요 당시 사람들이 이게 거짓말 되게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게 이제 탐심 막 이런 거예요. 뭐 사욕, 뭐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이 당시에 사람들한테 엄청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특징하게 곱씹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새 옷은 뭐냐? 그게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롯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게 새 옷이에요. 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좀 그런 거 하고 사랑을 좀 더하고 평강을 너희 마음에 좀 심고 너희가 평강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또 얘기하고 감사 좀 하고 그런 거 피차 권면하고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를 좀 부르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이게 새 옷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지금 얘기한 이거 제가 말씀드린 12절부터 17절까지 새 옷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옛날 옷 그거 뭐 다 이때까지 우리가 얘기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쭉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다 그거예요 전부. 근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갈 삶이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옷 입고 벗고라는 비유를 통해서 은유를 통해서 이것을 이 부활절 복음을 이제 전달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다른 많은 그 영역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다른 비유를 가지고 단순히 옷 벗고 입고 이런 것만 하지 않아도. 근데 이게 의미를 가지는 건 뭐냐면요. 2000년 전 이 시대 사람이나 5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앞으로 1000년 뒤의 사람이나 옷 입고 벗고 하는 건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다. 안 바뀌어. 몰라. 미래에는 무슨 뭐 옷을 안 갈아입고 뭐 다 똑같은 뭐 그런 영화 뭐 그런 것처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씻으려면 벗어야 되겠죠. 당연히. 늘 입고 벗고 한다는 거예요. 똑같아. 그리고 이것은 일상이에요. 아주 평범한 겁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이 비범하고 특별한 부활이라는 개념에 적용이 되고 연결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요 일상과 평범을 이해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개념과 부활의 삶을 우리가 부활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옷과 관련돼서 특징이 세 가지를 이제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적절해야 된답니다. 적당한 옷을 입어야 돼요. 적당한 옷.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한겨울에 수영복 입고 눈치 온 사람이 있나요? 안 맞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막 이렇게 100도가 넘어가는 그런 한여름에 무슨 뭐 이렇게 겨울용 파카 막 이런 스키복을 입고 무슨 바깥에서 활동을 한다든가 이거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보면서 유튜브는 찍을 수 있는데 이렇기도 한다면서 저 뭐 하는 짓이냐 저게 지금 적절한 옷이냐 지금 안 맞다는 거죠. 환경적으로 사회적 환경적으로 안 맞고 기온하고도 안 맞고 상식하고도 안 맞고 이럴 때 적절한 옷을 입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그 어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유튜브는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저자는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이야. 저자는 문제가 좀 있어. 정신에. 지능이 좀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적절하게 상식적으로 옷 입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 부활에 대해서 보여주고 얘기할 때 혹은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경건해 보이고 나도 저렇게 좀 하고 싶다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입으로만 부활 얘기하고 난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뭐 아무 걱정도 없어. 뭐 나는 하늘나라 특별하니까 나는 그러면서 삶이 엉망진창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혐오가 조장이 되고 그러면 적절한 옷이 그게 아닌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막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이런 삶을 삶는 사람이 부활 얘기하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당시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사랑하는 말을 해야지. 권면하는 말을 해야지. 이렇게 될 때 적절하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부활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TV만 틀면 한국 기독교가 보여지는 그 모습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죠. 사람들에게 얼마나 혐오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가. 두 번째는 이제 표현성입니다. 표현성. 아무 말도 안 해도요. 이제 아까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람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뭘 입고 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기괴하게 하는 건 그건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정상적으로 입긴 입었어. 근데 뭘 입고 있는가 그 자체로서 저 사람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뭘 추구하고 있느냐를 말해주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미국에서는 가끔 보는 그 아미시 사람들 보면은 그 서부 시대에 그 살던 사람들. 우리가 서부 영화 보면 나오는 그 옷 입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아미시 사람들. 그럼 우리는 이제 잘 모를 수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딱 볼 때는 이제 확 느끼는 게 다르겠죠. 뭔가 거기서 오는 그거. 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옛날식으로 문명을 좀 이렇게 좀 멀리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딱 그 자체로 보여주죠. 그 옷이 현대적이지가 않긴 하지만 못 입을 옷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기괴함을 주거나 혐오를 주는 옷은 아니잖아요. 무슨 삶을 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딱 알 수가 있죠. 빨간색 모자, 마가라고 쓰여져 있는 거. 그런 거 요즘 쓰고 다니면 저 사람 뭘 말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금방 알죠. 그런 것처럼. 지난번에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러 미국에 왔을 때 그때 왜 참모들이 옆에서 아니 뭐 당신은 양복도 하나 없냐? 정장이 없냐? 막 그래갖고 조롱하고 막 그랬다고 이렇게 왜 그 옷을 그렇게 입고 왔냐? 막 그러고 얘기하고 막 TV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듣고 아니 이 미국 좀 이 사람들이 좀 아니 이게 예의도 없나? 아니 무슨 옷 입은 거 가지고 너는 양복도 없냐? 뭐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소위 백악관 참모라는 사람들이 내리면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장을 입고 오라 그랬어요. 젤렌스키한테. 근데 정장을 왜 입고 오라 그랬냐면은 이제 나는 평상복으로 돌아왔어. 난 전쟁을 좀 그만두고 싶어. 이제 휴전할 거야. 그런 메시지를 주라는 거예요. 정장을 네가 입고 와서. 근데 젤렌스키가 일부러 안 입고 온 거죠. 일부러 군복을 입고 왔죠. 나 계속 싸울 거야. 휴전 없어. 미국이 뭐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 난 휴전 안 해. 그 옷을 그렇게 표현하고 입고 온 거예요. 그 자체로. 그래서 그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장을 입고 오라 그랬는데 안 입고 온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한국에 그 빨간색 당과 파란색 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파란색 당 사람은 절대로 빨간색 넥타이를 안 맵니다. 그 자체가 의미를 주기 때문에.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옷 자체는 표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의 삶에 어떤 옷을 입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자체로 저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반복성이 있는 겁니다. 반복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일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선택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매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잘 때 되면 맨날 이제 입었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맨날 해야 돼. 똑같이. 그래서 이게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뭘 놓치냐면은 나는 선택하지 않고 이거는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습관적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매일매일 선택한다는 거죠. 저희 같은 삶은 단조로워서 그렇진 않은데 오늘은 어떤 구두를 신을까? 오늘은 어떤 양복을 입을까?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맬까? 그 사실 매일매일 아침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매일매일 사실은 나도 모르게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 일하게 되고 늘 똑같이 입어야 되는데 사실은 매일매일 나는 선택을 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부활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을 옷 입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내가 맨날 똑같이 어제랑 똑같고 오늘 똑같고 내일 똑같고 그냥 내 신앙이 맨날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거로 계속 똑같으면 좋지. 근데 사실은 이거는 발전된다는 거죠.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타일의 변화를 줘서 나는 오늘 좀 더 이렇게 좋은 어제보다는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입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활이란 건 똑같아. 일관되게 부활이야. 똑같은 부활이지만 내가 매일매일 그날 그때그때의 결정에 따라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그 부활신앙의 삶은 난 이렇게 달라. 난 어제보다 오늘 이렇게 더 멋지게 살 수 있어. 나는 어제보다 더 강한 그런 부활신앙의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빠지는 것보다 물론 또 같은 건 뭐 좋죠. 우리가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저도 그 생각 못 했는데 큰 교회 이렇게 꼭 큰 교회 아니더라도 이게 교회 가면은 이 본당 소위 이렇게 본당이라는 거 들어가기 전에 로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큰 거울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큰 거울, 전신이 다 보일 수 있게 거울. 옛날에는 이제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있습니다 했는데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지금 이제 예배드리가 들어가는 그 예배당 본당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뭐 이렇게 뭐 넥타이 삐뚤어진 건 없는지 뭐 좀 이렇게 보고 잘 갖추고 그리고 한번 보고 이렇게 들어가시오라고 그런 취지에서 이제 갖다 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보게 하는 거죠. 점검하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때 그렇게 하는데, 나올 때 보는 경우가 있나요? 나올 땐 안 보죠, 다. 그죠? 나올 때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한 얘기인데, 우리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마법의 거울이 이렇게 로비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들어갈 때는 봤어요. 들어갈 때 내가 입는 이 옷, 내가 오늘 픽해서 나는 오늘 이 옷을 입고 가야지 해갖고, 오늘 또 부활절이니까 난 이렇게 입고 가야지 해갖고 이 옷을 입고 와서 들어갈 때는 그렇게 보이겠죠? 그럼 나갈 때도 똑같이 보이나? 과연. 그 마법의 거울은 나의 진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의 내면의 모습 그리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그 예배 안에 드리면서 깨달은 변화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마법의 만약에 거울이라 그러면 그 거울을 나와서 비춰봤을 때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이 새 옷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옛날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가? 나는 정말 새 본성의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걸 내가 보나? 창조주의 모습에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질 수 있다 그랬는데 나는 정말 그 지식에까지 진리에까지 새로움을 가진 그 옷을 입고 지금 이 교회를 나가고 있는가 우린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스스로 한번 다 점검해 봐라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새 옷으로 영적인 새 옷으로 무슨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보여주고 날 표현하고 또 오늘은 나는 어떤 선택을 해서 어제보다는 일주일 전보다는 다른 그런 부활의 모습의 옷을 보여줄 것인가 그렇게 사는 거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믿으시고 또 오늘 부활절 기념하면서 특별히 내가 부활을 좀 소홀히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괜히 부담감이나 강박관념이나 그런 가지실 필요 없고 부활절은 하루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부활신앙으로 계속 매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고 또 그 안에서 자유함과 하나님 주신 기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